따라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치시고 또 맹인 고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맹인만 고친 건 아닙니다. 사건이 한 번이었더라 그러면은 뭐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 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병자들이 나가서 또 간증도 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 간에 그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도 이렇게 문매를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잡아오라고 뭐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잡으러 갔던 사람은 또 은혜 받았어요. 갔더니 뭐 별로 나쁜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러고 와서 또 보고 하니까 니들도 그러면은 예수님 편되냐? 그러고 막 이야기한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생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인 고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또 시끄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유대인들 사회의 사람들이 시끄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조용한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시끄러운 동네가 됐습니다. 참 우리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그냥 막 들썩들썩한다고 하는 보고가 막 빗발쳤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우리 그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오이구 참 이렇게 자라서. 근데 죽은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 딱딱히 꽂아놓고 물을 계속 주면 밑둥이 썩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물을 주면은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주면 밑둥이 자꾸 썩어. 이게 뭐야?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으면 다 살아나는 줄 알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공급받으면 더 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공급하면 더 살고,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습니다. 더 강패스켜져요, 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생명은 불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불은 꺼져가는 불 봤어요? 기름이 모자라고 꺼져가는 불, 꺼질 듯
꺼질 듯, 아이 저거 꺼지겠네 저거. 저 어렸을 때 등불 켜고 살았는 적이 있었는데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막 깜빡 그러다가 깜빡 가버립니다. 생명도 비슷해요. 꺼져갈 때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 아유 저러시다가 돌아가시겠네. 깜빡 돌아가십니다. 생명이 다하면 육신도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게 꺼져가는 불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늙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은 후패해도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정말 그냥 싱싱한 20대처럼.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더니 가끔 우리 TV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걸 쳐다보니까 막 얼굴이 막 광이나 젊은 애들이라 그렇겠지. 막 광이나 막 반짝 그 조각을 한 것 같아. 아니 그 젊은 얼굴에다가 또 이렇게 분장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참 얼굴이 너무 팽팽하다. 주름 하나 없네. 그 옆에 있던 젊은 친구 보니까 아니 여기도 거기도 그렇더라고. 아 젊으면 저런 거구나.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나. 근데 나이가 들면 주름도 잡히지만 그것도 인생의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사실은 멋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쫙 휘날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조금 이렇게 낡아져도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더 젊었을 때보다 더 싱싱하고 더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나는 그래서 겉사람은 조금 이렇게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달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공급받으면 생명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속 사람이 아주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해 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야, 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답니다. 다수가 지금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옳으냐? 우리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게 가장 그래도 낫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다수가 옳으냐? 다수결의 원칙에 해갖고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10대 2 아니에요? 10대 2. 그래갖고 다수가 이겼습니다. 그렇지 뭐 10명이 소리 내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못 들어가.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2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한 다수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다는 소수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수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소수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기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여기 많은 사람이 말하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보니까 맹인도 고쳤는데 어떻게 죄인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의 문이 맞아. 그리고 지금 은혜 받은 이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막 소리에 속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거라고 정의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소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또 다 정이고 다수는 다 불이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수가 외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정의, 소수가 외치면 불의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반대로 소수가 하면 다 정의, 다수는 다 불의,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니고 다수가 말을 하든 소수가 말을 하든 오늘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거냐?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심으로,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는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입으로 술술술술 옳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그게 아닌데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게 아니야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 양심이 병드는 거죠. 양심이 죽는 거죠. 양심만 우리에게 그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이렇게 딱 들으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그러니까 붉은색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고 생각해요. 왜 글씨가 다 까마냐? 빨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답이 없습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근데 누가 색안경을 이렇게 눈에다 딱 이렇게 씌워주냐? 나쁜 놈들이 씌워주죠. 나쁜 놈들이 다. 네? 나쁜 놈들. 색안경을 벗어야 그 멀쩡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닦아서, 맹인이 눈을 실로하며 닦아서 볼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을 닦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으면 쑥쑥 잘할 것이고, 죽었으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더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잘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아이 뭐야?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예수님 넌 죽은 거야. 아니 우리 살았어요. 아니 너 죽었어.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사실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막 시끄러워졌는데 많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소수의 사람은 제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제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